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8장 9절로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하는 책을 쭉 따라가면서 본문을 살피는데 오늘 8월 4일자 그 말씀에 보면은 묵상의 에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이런 글이 짧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거나 기다리는 동안 자꾸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불신앙의 자리까지 몰아가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때 사실 그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면은 그 김석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때가 단축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 동안 세상의 시험은 참 크고 또 우리에게 높이 다가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침체나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가 힘들게 되지만 그런 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화를 내거나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 악을 쓴다고 그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생명의 삶에서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거나 또는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해나 핍박이나 비방이 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바울에게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예. 사람들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반복되는 유대인들의 거대한 이런 저항 앞에 직면한 바울입니다.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를 방해할까? 이 방해의 도가 가면 갈수록 왜 강해지는 것일까? 생각이 복잡했을 수도 있지요. 또 다음번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를 방해할까? 그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거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끌어다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크게 일어납니다. 예. 분명 두려울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섰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극심할까?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데 이 전파의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의 때는 나에게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더욱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데 삶에 환난이 생길 때가 있고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환난과 근심이 파도처럼 이렇게 넘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인가 보다 하면 또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린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죠. 예.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꾸 자기의 잘못한 것만 크게 보입니다. 예.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럼 믿음의 사람답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를 찾아보아야 하죠. 왜냐하면 성경책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꼭 거기에는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인생의 어려움은 이렇게 계속 넘실넘실 내 인생을 찾아올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9절 1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또 당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많이 위축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듣게 하고 온 집안이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증거로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환난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 이 증거를 붙잡고 계속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 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를 보여주심으로 확증을 주셨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고 그 확신에 대한 도장을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그 밤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도장 찍어준다. 고난 닥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주님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격려해 주시면서 그 비전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9절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 말아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한 걸음 먼저 걸어가시면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구약에서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언제나 구원사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해 주실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선교 현장에 언제나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을 듣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둘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함께 손에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 함께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 눈에 띄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나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해 주심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벽기도 나와 함께 한 제단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이 사람들이겠지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새벽 제단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이름을 서로 모르기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이 제단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새벽 제단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불안을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이 기도의 자리에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은혜, 우리보다 한 발 먼저 나아가셔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며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